네, 성도님들 혹시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어떤 그룹들, 사람들, 특히 이제 기업들이 자신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지향하는 바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비전 선언문이죠. 몇 가지 제가 한번 예로 알려드리면은 SNS 시대를 연 페이스북이 있죠. 페이스북 요즘에는 메타라고 회사 이름을 바꿨지만 그 메타, 이 페이스북 메타의 비전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구축할 힘을 주고 세상이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또 도넛으로 맛있는 도넛으로 유명한 던킨 도너츠 있죠. 던킨 도너츠의 비전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항상 훌륭한 커피, 맛있는 도넛 그리고 베이커리 제품들을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된다. 네, 비슷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제 번역을 한 거라서 좀 매끄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회사들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들입니다. 회사에 속한 CEO부터 모든 임직원들이 우리가 이 회사에 적어도 이 회사에 있는 동안은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의 꿈이 이거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성도님들, 우리들의 비전 선언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비전 선언문.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단 하나의 공통된 비전 선언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비전 선언문 짧게 해서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뭔가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사랑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이 계명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이라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게 아니라 살짝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랑이라고 하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본받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특히나 신약 성경들 많은 곳들을 보면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대항해야 될 존재,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분명 어떤 부분에서는 대항해야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한테 세상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결국엔 로마 제국이었죠. 대항해야 될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죠. 대답이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사랑만 한데 그러시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어쨌든 저는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 우리 모두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죄송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성경 로마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도 마땅히 사랑해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 악하고 그 더러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바울이 전하죠.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 마냥, 혹은 인간을 위한 것만, 인간만 위한 것 마냥,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만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만, 인간들만 위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모든 우리 인간들과 또 그 인간들 때문에 저주받고 망가진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넓게 퍼뜨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 가치관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그냥 자기 멋대로 상대화시키고 도구화시키면서 휘두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은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멀리 해야겠죠. 저항해야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이 쉽지 않은 이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선언문이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말하는 우리들의 비전 선언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주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이 온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사랑으로 분명히 지으셨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정답부터 일단 바로 말씀드리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있는 자리에서 이미 있는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셨던 그 세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을 때 가능해요. 그것이. 많으면은요, 크면은요 어렵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작은 데서 작은 사람들끼리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초대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냥 읽으면 참 굉장해요. 그렇죠?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고요. 재산하고 소유를 다 팔았답니다. 다 팔아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대요. 요즘 나와가지고 뭐 이제 공유경제 이런 말을 나오는데 이미
초대교회에서 공유 경제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굉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보다 보면은요, 그 작은 것들, 이 사람들이 그냥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굉장한 게 아닙니다. 큰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다들 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준비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에서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주 했다고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같이 했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서 실천하기라는 참 영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집에 초대해서 뭘 한다. 이제 바로 우리 전 세대만 하더라도 구역 예배를 다 어디서 했나요?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참 쉽지 않죠. 저희 집만 생각을 해도 집안이 난장판. 네, 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진짜 집에 애가 둘인데 우리 난장판으로 삽시다 그냥. 그렇지만 아내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다 치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집에 누굴 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깔끔해야 됩니다. 더 완벽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남을 집에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뭐 한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날마다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라는 말은 뭐예요? 삶 자체를 함께 했기 때문에. 너의 삶 나의 삶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무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같이 모이고 같이 먹고 나누고 뭐 이거가 중요한 거였다면은, 그걸 통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이런 거, 그렇죠? 훨씬 잘 모이고요, 훨씬 돈독해요. 그런데 욕을 먹고 있죠. 욕을 먹을 만은 하니까 욕을 먹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역사의 결과로서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들이 큰 이들이 아니라 작은 이들의 작은 그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은요,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기도 어려워요. 뭐 다들 뭐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뭐 아침에 애 눈 뜨기 전에 나왔다가 애 잘 때 들어가고 뭐 그럴 때도 있는 건데 그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는 뭐냐면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뭐 고대로 하기 힘들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소수의 공동체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딴 섬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시고 복수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도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그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게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조금 더 커지면은 뭐 친구 관계, 멘토 관계, 뭐 더 커져서 셀, 구역, 이 자리에 셀이나 구역에 안 들어가 계시는 분들 안 계시죠? 청년이면 청년 부이겠고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이름만 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한 번씩은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결국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많지 않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아무 도움도 안 받고 내 이 주먹 믿고 이건 다 뭐 해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 그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요. 누군가가 어디 뭐 미국 외국계 기업에서 뭐 해가지고 한국에서 창업해가지고 크게 된 어떤 사장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만의 힘으로 뭐 이렇게 했다. 당신들도 이렇게 나를 따라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분이 누구냐? 한국의 모 재벌 기업의 3대 재벌집 손자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혼자 뭔가를 해낸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미 내 배경이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나 혼자 하다 보면은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 지칠 때가 옵니다. 그죠? 답이 보이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다릅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 공동체가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요. 남이 쓰러질 때 내가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줌으로써 말미암아서 내가 또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사그라들고 힘들어질 때 공동체, 다른 이들의 열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해주면서 조금씩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가고 결국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쉽지 않죠. 구역 모임, 셀 모임 하고 싶지만 정말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안에서의 모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구역 모임, 셀 모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신다면 뭐 시흥 언더 블럭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찌됐든 내 주변에 어찌됐든 사람들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두렵고 벅차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죠. 저도 그렇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좋아하고요. 저부터가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말씀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들 혼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다 지칩니다. 싸우다 쓰러집니다. 영적으로 나 혼자 계속 충만하려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나의 영적인 상태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것들 귀찮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저는 어쨌든 극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이거 말고요. 예배 잘 나오고 그거 말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다시 한번 공동체, 작은 공동체들, 구역, 셀에 또 무엇이든 그게 시흥원도 블록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조그만 그룹이 됐든 무슨 그룹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할만해서가 아니고요. 인간 군상들이 사는 곳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인데 다 비슷합니다. 문제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 먼저 내밀어 보시고 한번 같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또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그렇게 해보려고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멀리 가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냥 주변에 혼자인 분을 찾아보십시오. 혼자인 분을 나도 혼자인데 이 사람도 혼자네.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 보십시오. 어렵겠지만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주세요. 먼저 손 잡아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조금씩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작은 공동체 만들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들을 모아서 이 큰 공동체 우리 시흥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나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털털 다 털어내시고 뭐 새벽기도 때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욕하세요. 하나님한테 뭐라 하세요. 저 인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작은 모임들이 큰 모임이 되고 그 큰 모임이 이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면서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